려고 밀레드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을 하고 작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작별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연인들의 석별의 정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서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또 다 같이 울면서 돌아가면서 허깅을 하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에 더욱더 근심하면서 기도하며 이렇게 서로 헤어지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석별의 정을 나눈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 섬들을, 여러 항구를 거쳐서 두로라는 그 섬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며칠을 머무르게 되냐면 일주일을 머무르게 돼요. 왜 일주일을 머무르냐? 아마 그 가이사라로 가는 그 배가 아마 이 두로에서 그 배에 실었던 짐을 이 두로라는 항구에다가 내리는데 약 일주일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사도 바울이 타고 온 배는 이 두로항이 끝이라는 거예요. 종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가이사라로 가는 그 배를 타야 되는데 그 배를 기다리는 시간이 한 일주일 뒤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도 배를 갈아타기보다는 그 항구에서 배를 내리고 또 짐을 내리고 배에다 짐을 싣고 하는데 약 일주일이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간 그 두로에 머물게 돼요. 근데 일주일간 두로에 머무는데 그 두로에도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에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로에도 제자들이 있어요. 아마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일까? 어떻게 해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일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신앙의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아마 그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아닐까? 또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시에 이 근동을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일 수도 있다. 어쨌든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미리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 사전에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약속 없이 그냥 거기에서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제자들을 찾아 나서요.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일주일을 머물면서 뭘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 어떤 제자가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런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 일행은 두로의 제자들과 또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작별 인사도 참 너무나 애절하고 너무나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확 각인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 문 밖까지 전송하기를. 그 처자, 자기 아내, 자식, 어린아이,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나와요. 사도 바울이 떠나간다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떠나가기 위해서 다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다 나와요.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아마 두로의 제자 공동체는 아마 적었을 것이다, 얼마 안 됐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족의 식구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도 이 성 밖이라는 것은 뭐냐, 이 두로 항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다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서서 서로 허깅하고 잘 가세요 그럴 수 있는데, 사도 바울하고 많은 제자들이 다 그 항구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작별을 한 다음에 잘 가라고 하고 그렇게 헤어져요. 여러분 밀레도 해변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오라고 해가지고 그 장로들과 이별할 때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에베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은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치라고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두로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하고 교제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 일주일 동안 그들의 교제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얼마나 신앙적인 유대감이 생겼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나와가지고 바울을 전송합니다. 전송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이들이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이었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가끔 저도 청년 시절에 그 고향교회에 부흥 집회가 있잖아요. 해마다 부흥 집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간, 때로는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또 그 부흥 집회를 기도로 준비했던 사람들 막 성령 체험도 하고, 주시는 말씀에 그때는 다 아멘하고, 얼마나 그래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이제 그 목사님이 가시면은 온 성도들이 다 나와서 그 목사님을 환송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그때 여러분 얼마나 버스가 많아요. 그때 우리 신장로라고 해가지고 아스팔트 포장도 덜 되고 해가지고 우리 차 있잖아요. 제 24인승 마이크로 버스가 다니고 막 그랬던 시골에 그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은혜스럽게 집회를 하고 가면은 그 성도들이 다 나와가지고 정이 들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때로는 목사님이 호되게 말씀으로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안수도 하고 하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 헤어지는 장면들,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별을 하고 이제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가이사라에 도착했는데 익히 아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 근데 오늘 보면 전도자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원래 사도행전 보면은 재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이에요.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빌립이 그 일뿐만 아니라 오늘 전도하는 일에도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라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무는데 어느 날 유대로부터, 여기서 유대라는 말은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 일행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가보는 어떤 사람이냐? 이미 사도행전 11장에서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11장 27에서 28절 보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 아가보하고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언한 대로 실제로 AD 46년 글라우디오스가 황제였을 때에 실제로 이 가뭄이 있게 돼요.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곁이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하고 발을 꽁꽁 잡아 매는 거예요. 꽁꽁 잡아 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 손과 발을 꽁꽁 묶는 것처럼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해가지고 이방인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과 함께 행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런 모습 많이 봅니다.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 통일 왕국 시대의 마지막 왕 솔로몬 왕 앞에서 앞으로 내가 옷을 찢는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이제 나눠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히야가 예언한 대로 옷을 찢어서 그 옷이 나눠진 것처럼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돼요. 말가 아니고 말뿐만이 아니고 행위로서 그 예언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음탕한 자기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받아들일 것이다.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아가야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제는 가이사라에 있는 제자들 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하고 같이 선교하는 그 일행들조차도 뭐라고 그래요? 절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절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로라는 도시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 가이사라에서도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말은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 거쳐온 성읍에서도 이미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 20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2절 23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21장에서 보는, 우리가 21장에서 듣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그 말을 이미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오는 여러 성읍을 거쳐오면서 여러 번 들었어요. 밀레드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대화하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여러 번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 거죠. 각 성에서 다 올라가지 말라 이런 일을 했어요. 여러 성읍에서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여,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체포됩니다. 그래서 투옥됩니다. 그리고 환난이, 그 핍박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환난과 어려움보다도 더 클 것입니다. 그 결박과 환난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하고 각 성에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니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 만류하는 거예요. 다 만류하는 거예요. 왜 만류합니까? 왜 만류를 해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 말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 그 충정 어린 애정 때문에 눈물로 만류하는 거예요.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사도 바울, 당신은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엄청난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목숨은 예루살렘에서 마치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더 큰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것인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뻔히 알면서도 가가지고 거기에서 죽어버리면은, 핍박 가운데 죽게 되면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려고 합니까? 절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눈물 어린 충성스러운 애정으로 그렇게 만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류하는 장면을 떠오르면서 여러분, 어디선가 비슷한 장면 떠오르지 않나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뭔가를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채찍을 맞고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이 제자들처럼 그러는 거죠. 예수님, 아니 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이 유대 국가를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 그 부강한 나라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께서,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바짓가락을 잡고 말리는 거죠. 말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방금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는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막 하면서 축복을 해요. 엄청난 축복. 너희의 그 신앙 고백에 기초를 삼아서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하는데,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꾸짖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실은요, 누가 먼저 꾸짖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 원어를 잘 보면은 주님 절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할 때 예수님을 자기가 꾸짖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원어적인 뜻을 보면 예수님이 도리어 꾸짖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왜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많은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령께서 너의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으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류하라.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에요? 아니면은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이에요? 그래요. 20장 22절 보래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성령에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는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각 성읍에서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니까 사도 바울을 만류하라, 막아라, 못 올라게 하라,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이에요. 근데
가는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성령께서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령 이 제자들이 성령에 매여 올라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길을 의도적으로 막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충정어린 애정, 사도를 사랑하는,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만류하지만 결국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봐봐요. 2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괜찮다. 성령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니 안심이 된다. 나는 결박 당할 것,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결박,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환난, 심지어 죽을 각오도 다 되어 있다. 그러니 제발 너희들 울고 그렇게 하지 마라.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장 24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그동안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갈등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온 인류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또 15장에서 예루살렘 총리를 했던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 교회와 지교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거기에서부터 뻗어나간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방 곳곳에 세워져 있는 이방 교회가 하나라는 것, 그것을 이제 알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길에 여러 가지 모함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게 돼요. 근데 설령 내가 거기에서 투옥되어서 극한 시련과 환난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해도 나는 괜찮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한 3번만 살면은 한 번은 그냥 죽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3번은 죽었다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한 번쯤은 그냥 죽어도 되잖아요. 그죠? 한 번쯤은 한번 죽어도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3번 죽었다 살아날 수 있다면 마지막에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 마지막에 죽음을 한번 경험하기보다는 미리 죽음도 맛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 번쯤 죽어보고 싶잖아요. 그것도 스릴 있게 딱 한 번은 죽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딱 한 번밖에 죽지 못해요. 딱 한 번 살면은 끝이에요. 그만큼 생명이 참 귀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 생명이 아무리 귀해도 그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자기 생명이 귀하지만 그 생명에 집착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자기 생명에 너무 집착하다가 자기 생명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보내셨는가? 너무나 내 생명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 그 생명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은 지금 하나님이 이 일에 쓰시려고 보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많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 당신은 생명이 귀합니다. 이 환난만 좀 피하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로 회유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류하는 제자들도 결국은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에, 21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렇죠? 이게 바른 모습이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칩니다. 우리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경우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이에요.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성령에 이끌려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평안이 있고 평탄이 있고 탄탄대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끌고 가지만 내가 너를 이끌고 가는 그 길은 환난이다, 어려움이다, 혹시 네 생명에도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죠. 성령께서 이 환난과 결박을 알려주는 이유는 그것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가라, 피해 가라,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구역장으로 세워주잖아요. 구역장을 할 때에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어렵다는 걸 알아요. 화요일 날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주중에 주일날 안 나왔으면 또 전화해서 알아봐야 되죠. 목사님 대신 알아봐야 되고 찾아가 봐야 되고, 주일날 오면은 또 자기 구역 식구들 식사도 챙겨야 되고 가서 말 한마디도 해야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 자기의 영성, 내가 받는 은혜, 그것도 버거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구역원들을 섬기다 보면은 뺀질뺀질한 구역원들도 있죠. 말 안 듣는 구역원들도 있죠. 구역원들이 어려워서 우리 권사님들, 구역자님들 새벽에 요즘 안 나오대. 그래서 우리 김경자 집사님이 오랜만에 사단제사 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도일교회 새벽기도 사람이 적어요? 근데 오늘따라 해피려면 많이들 안 나오셨어요. 그 구역 식구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단잠을 자야만 한다는 그 새벽 시간에 피곤해도 일어나야만 되는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니, 나를 제자로 부르시니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구역장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성령께서 기다리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것이 그리 가지 말라는 사인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을 만류하는 그 사람들처럼 잠시 납작 엎드려서 교회를 보아야 될까요?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역경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난과 역경을 내가 맞을 준비를 하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성령의 매임에 이끌려 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안 죽죠. 안 죽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제3타 전도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어디까지 가요?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예루살렘까지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까지 가게 돼요. 근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옥에 매여서 부자유스럽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 환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가라 하신다면, 성령께서 자꾸 그 길로 가라 하신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가면 죽지 않습니다. 아멘? 안 죽는다니까요. 아멘? 참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화요일 날 구역장들 모여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느냐?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꾼이 준비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와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가?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고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신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꾼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다 숙제를 내줬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라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벌써 하루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선한 가을도 됐는데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환난과 결박을 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늘 평탄한 길 주시고 행복한 평안함을 주시잖아요. 그까이 것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사도들이 감당했던, 초대교회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커요. 깨어나 일어나서 여러분들 일꾼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깨어 일어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자꾸 험악한 그 세태의 흐름만이 자꾸 우리 귀에 들려오고, 그래서 우리를 불안케 하고 하는 이 세태에 우리가 깨어 일어나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권세는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풍성하게 예비해 놓은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가치를 높여드리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전도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만한 걸로 허덕이지 않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에 그러한 어려웠던 시절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더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선한 아침입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새벽에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가 막혀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막히면 우리의 영이 힘을 잃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이 다 생동함 있게 살아날 수 있게 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우리 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